모든 빛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은 빛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다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들은 그 속에 사랑의 씨가 있습니다. 본래 내 속에 없던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점검하는 10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욥이 시달렸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할까 궁리하시고 나를 대적하신다는 것. 기회만 되면 나를 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치시지? 하나님 왜 자꾸 날 공격하지?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를 때리고 공격하기 위한 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 내 마음은 평안이라는 것이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우리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 방송했지만은 뭔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하나님 주시죠. 형제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적의가 아니라 호의였고 분노가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아니라 내 편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이 적의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고 여러분을 치고 때리고 공격하고 대적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마음이 많이 드세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나를 대적한다는 느낌은 사라지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느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외심은 남아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좋고 반가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성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졌다는 것이에요. 본래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경외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중이 크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 비중이 작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비중이 작은 것.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경홀히 여기는 것.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비중이 큰 것. 그게 경외심이거든요.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것은 죄의 결과예요.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신다는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은 없어지고 대신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로우시며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편애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만 특별히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특혜를 주시지? 그런 느낌이 점점 더해간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죄 사함 받았음을 느낍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며 죄 중에 출생하였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가 항상 죄인임을 알죠.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요, 죄가 이만큼 크고 죄 용서는 이렇게 작게 느껴져요. 내 죄는 너무나 큰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는 이만큼 크기는 한데 죄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내 악함과 내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한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죄가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속 점점 죄는 더 크게 보여. 그런데 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가 커지는 것이에요.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점점 더 받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해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내 주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은 이런 것이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내게 너무도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말은 주여, 당신께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의 행동은 받은 사랑이 크기에 나타난 감사의 표현이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을 받을수록 감사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더해간다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사랑은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아까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가 미워져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죠.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죄가 여전히 아깝고 미련이 조금 남지만은 그래도 죄가 미워지는 마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죄 자체가 싫어지고 죄가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죄가 주는 쾌락이 전혀 싫고 그렇게 되는 일은 천국에 가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미련도 주고 죄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싫어지고 죄 짓는 자신이 점점 부끄럽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기쁨을 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더 자세히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아홉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커지는 것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내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요,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작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점점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요. 주어도 더 부족한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내 사랑이 참으로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를 위로하라. 네가 이미 나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찾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라. 네가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반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샘솟듯 기쁨이 솟아난다 이렇게 찬송하는데, 기쁨이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따분하게 느끼고 지루하게 느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것이에요. 찬양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남들은 따분하다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일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즐거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져요.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즐거워져요. 기쁨이 넘쳐나요.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예배가 지겨워지고 있다면, 찬양이 지겨워지고 있다면, 봉사가 지겨워지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사랑이 가득한 것인가 한번 좀 돌아봐요. 사랑이 넘쳐나면요, 막 이게 솟아나요. 유럽의 청년들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에델바이스를 따다주기 위해서 절벽을 깨우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요, 솟아나요. 기쁨이 더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귀찮은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귀찮아져요.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사랑이 솟아날 때는 하나하나까지 기쁜 것이에요. 자, 말씀 마칩시다.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나에게 더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